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현대 사회는 속도 전쟁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모든 것이 빠르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잘 나타내주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쿠팡이라는 업체입니다. 이 쿠팡이라는 업체는 이 다른 업체들과 굉장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경쟁력이 무엇이냐면 바로 로켓 배송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로켓 배송이란 내가 오늘 물건을 주문하면 내일까지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까지 배송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켓 배송 중에서도 새벽 배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새벽 배송은 내가 오늘 밤에 주문하면 그 물건이 다음날 아침 7시 전까지 배송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새벽 배송이 얼마나 유용한지 모릅니다. 가끔 아이들이 학교 준비물을 밤 10시에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막 속이 터집니다. 낮에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밤 10시가 잘 때 돼서 아빠 나 내일 이거 가져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시간에 준비물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새벽 배송이라는 거예요. 새벽 배송. 그날 밤에 주문하고 다음날 아침에 현관문을 딱 열고 나가면 그 준비물이 딱 배송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아직까지 우리 제천은 새벽 배송은 안 되는 것 같아요. 택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속도 전쟁입니다. 이러한 속도 전쟁으로 해서 이제는 우리는 모든 것들을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모든 것을 빠르게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유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빠르고 편리한 시대가 되었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조급해지게 되는 거예요. 음식을 지켰는데 한 5분 안에 안 나오면 막 주인을 부르는 거예요. 아직까지 왜 음식이 안 나오냐고. 이게 막 마음이 불안한 거죠. 내가 원하는 인생의 속도가 있는데 그 속도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지금 굉장히 조급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들이 조급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블레셋 민족으로 인해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아멘. 1절을 보시면 사울이 왕이 될 때가 몇 세라고 말씀합니까? 40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번역본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새 번역본을 보시면 30살에 왕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원어가 정확하게 이 사울의 나이를 표현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정확하게 몇 세에 왕이 되었다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 되는 해에 오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2년째 되는 해. 사울은 이스라엘 군사 중에서 3,000명을 택하여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두었고요. 나머지 1,000명은 자신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함께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갑자기 치게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갑자기 치게 된 것은 특별한 이유나 사건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싫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 사람들은 평생 원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 전개되는 여러분 사울의 이야기를 보시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되었는가 하면 사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지금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침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나단의 행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과의 관계가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원래도 좋지 않은 관계였는데 이 일로 인해서 완전히 원수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요나단의 행동은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때 요나단의 나이가 아마 20대 초반쯤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 막 혈기가 왕성했던 것입니다. 20대 때에는 막 혈기도 있고요, 막 열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블레셋 민족을 향한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냥 갑자기 그냥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 수비대를 치게 된 거예요. 무슨 전략이나 계획을 가지고 친 게 아니라 그냥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이 공격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고 결국 블레셋과 이스라엘 민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굳이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이 요나단의 혈기를 통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막 혈기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혈기가.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치미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것을 표출하게 되면 그로 인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간의 화가 엄청난 사건으로 번지게 되는 거예요. 사건으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가야 할 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절제. 베드로후서에 보시면 믿음에 덕을 다하고 덕에 지식을 다하고 지식에 절제를 다하고 절제에 인내를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절제에 무엇을 다하라고요? 인내까지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에 인내를 다하라는 것은 끝까지 참아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감정을 끝까지 참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지 아십니까?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화평의 역사. 내가 그 감정을 감정이 일어나고 막 혈기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참아내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감정을 참지 못하고 감정대로 말하고 감정대로 행동하게 되면 그로 인해 막 큰 폭풍이 몰아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승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 한번 불러볼까 하다가 그냥 가사를 잠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하고 싶은 말이 많고 막 올라오는 분노가 있고 내 감정이 막 올라오지만 그것을 모든 것들을 억누르고 주님께서 말씀하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승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감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결국 이 요나단의 행동으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여러 모여들게 되었는데 그 숫자가 얼마였는가 하면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군사들은 해변에 모래알과 같이 많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블레셋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모여들었던 거예요.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각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군사들이 모여듦을 보면서 위급함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러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들은 숨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 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굴이 보이면 막 그 굴에 들어가 숨는 사람도 있었고요, 웅덩이에 막 뛰어 들어가서 그 전쟁의 위협을 피하고자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전쟁터에서 살아남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남아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7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를 따른 모든 백성들이 떨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숨고 도망친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막 기세로 막 가득 차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만 담대함으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남아있는 백성들조차 블레셋을 보면서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패배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싸워보기도 전에 전의를 상실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싸워봐야 뭐 승리를 하건 패배를 하건 뭐 어떤 결론이 날 터인데, 여러분, 전의를 상실하게 되면 싸워보기 전에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거예요. 싸워보기도 전에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군사력을 보니 감당할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지금 사울과 함께했던 이 백성들은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그 군사들이 아니라 이 사무엘의 소집을 듣고 몰려든 일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들고 싸우냐면 낙과 곡괭이 같은 거 들고 싸워요. 일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 그 막 무장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적은데 뭐 이것 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 그러니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세상과의 영적인 전쟁 중에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모릅니다. 돈의 힘과 권력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세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의 힘은 상상 이상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권력에는 은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권력을 붙잡고 있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이러한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와 전쟁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무기는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인맥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쟁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대신해서 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힘은 우리가 가진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게 다 두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세상의 위대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한 사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한 사울. 결국 요단안의 이 감정적이며 성급한 행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숨거나 도망치게 되었고요,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모색해야만 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사울이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무엘을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며칠을 기다렸다고 말씀합니까? 1회, 7일을 기다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언제 사울에게 이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바로 2년 전에 이 이야기를 해주고 2년 전에 여러분. 사무엘상 10장에서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울 때에 이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10장 8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네가 언젠가 길갈에서 나를 기다릴 때가 찾아올 터인데 그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가 올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가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네가 해야 할 일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왕으로 세움 받을 때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2년 동안 그 말씀, 그 사무엘 이야기를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었다는 게 잊지 않고. 우리는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혹시 그런 돌연변이 계십니까? 잘 기억이 안 나죠. 기억이 안 나는 게 정상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2년 전에 이 사무엘의 말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긴박한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7일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이제는 흩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게 정말 위기죠. 블레셋 사람들 앞에 있는데 남아있던 백성들마저도 흩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그때 무엇이라도 결단을 내려야만 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사무엘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번제를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번제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번제를 드리자마자 누가 찾아오게 됩니까? 사무엘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히는 타이밍이다. 번제를 딱 마치자마자 저기서 사무엘이 막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사무엘이 도착했을 텐데 사울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직까지 7일이 다 지나가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조급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사무엘의 질문은 왕이시여 지금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이런 책망을 하고 있는 질문이에요.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하고 행동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책망하고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책망에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변명하는지 아십니까? 11절과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으므로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첫 번째 변명은 지금 블레셋 군사들로 인해서 내게 있던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변명은 당신이 정한 날에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번째 변명은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사무엘은 일곱째 날이 지나서 온 것이 아니라 일곱째 날에 길갈에 도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지각한 게 아니라 사울이 조급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늦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급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해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변명이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나를 치려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의 변명을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러내야만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대치가 일주일 정도로 길어지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막 떠나가기 시작했고요. 남은 백성들은 날마다 사울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무엇이라도 해야지.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막 사울을 찾아와서 막 압박을 하지. 사울의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던 백성들조차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군사들의 막 사기는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무엇인가 결단을 내려야만 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만약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지 않니 그것은 왠지 왕으로서 굉장히 무책임해 보이는 상황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도자의 기다림은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책임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목회자가 이를 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테니 너는 기도하며 설교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설교하며 묵묵히 그 목회의 사역을 감당해내고 있는데, 문제는 그 문제로 인해서 성도들이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막 성도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남은 성도들은 목사를 찾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무엇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를 좀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성도들이 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큰일 나겠어요.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럴 때 목회자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뭐라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어떻게 성도들이 떠나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것이 사울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사울이 잘못한 것입니까? 사울은 정말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도 담임 목사가 되어 보니 사울의 마음이 정말 이해가 돼요. 그런데 사무엘은 사울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사울은 부득이함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사울의 행동을 두고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아서입니까? 아니면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번제를 사울이 대신해서 드렸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사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이 현실과 타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현실과의 타협. 성도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부득이함으로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내야만 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하니, 환경이 그러하니,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니 나도 어쩔 수가 없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시면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의 대가가 죽음인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던 거예요.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은 그것이 죄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우상에게 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절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를 능히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겠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이자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 여러분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죽을 힘을 다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계세요. 죽을 힘을 다해.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제가 전화로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너무 안 좋으시면 집에 계셔도 된다고 제가. 그랬는데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자 올라오시는 거예요. 제가 만나 뵀는데 오늘도 억지로 왔다는 거예요. 못 올 뻔했다는 거예요. 십일조와 헌금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직분과 사명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요,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켜내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자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해 사울에게 크게 실망을 하셨고 결국 사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을 사무엘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세우시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는 것은 그분의 뜻과 마음과 계획을 알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순종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순간. 부득이하게 신앙을 타협해야만 하는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압박하고 몰아치고 다그치고 어쩔 수 없는 제안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만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사울과 같이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